네, 안녕하세요. 3월 16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어젯밤에도 우리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 아침을 맞이하게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또 만나야 될 사람들,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버지, 단순히 친구로만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점점 악해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두워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태국의 김치선 선교사님, 이렇게 교통사고로 사경을 헤매고 있사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생명을 지켜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한국 방문 중인 우리 권사님 가고 오는 모든 길들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180장, 예전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위에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재림의 징조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의 생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혹은 두려워하거나 심지어 일상생활을 그치고 주님의 재림만 기다린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1992년 10월 2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하면서 전국에 2만 5천 명의 사람이 166교회에 집결해서 흰옷을 입고 기다렸지만 여러분, 그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1년 전부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일상생활을 멈추고 이제 길거리에서 전단을 나눠주며 떠들고 다녔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엄청난 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렀던 기간은 불과 3주 정도였습니다. 참 모든 믿음의 기초를 단련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아직도 이 믿음의 성숙한 자리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유혹에 흔들릴 수가 있죠. 그런데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실제로 그들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말과 소문과 편지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주님의 대한 재림에 대한 소문으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런 잘못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바른 정보를 전달해 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낸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들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말합니다. 이런 배도한다, 이것은 믿음에서 떠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4장 1절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결국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 4절에도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자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도하는 사람들은 실제 믿음이 있다가 배도하기보다도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는 척 했지만 실제로 시련이 닥치자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평소에도 이런 사람이 있겠지만 말세가 되면 이렇게 기독교에서 떠나 배도할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감소가 되고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은 어쩌면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 하나의 징조일 수 있습니다.
둘째 현상은 대적하는 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적하는 자는 누구인가? 3절에 보면 불법의 사람, 또 멸망의 아들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8절에도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가? 4절에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바로 대적하는 자입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 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사단이 나타났나요? 이사야 14장 14절을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사단이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습니까? 이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다가 넘어졌죠. 그런데 말세가 되면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진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게 되면 한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어떤 일을 하는가?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그의 장막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사단에게 한시적으로 이런 권세를 줘서 이 사단이 아주 극심하게 역사를 하는 것이죠.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가? 1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그랬습니다. 거짓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유혹하는가? 9절에 보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보여주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불법이 횡행하고 거짓이 범람한 그런 시대입니까? 거짓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더욱더 불법이 횡행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가 유혹할 때 누가 이 유혹에 넘어가는가? 10절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그랬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 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악한 자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랬습니다. 누가 배도하느냐? 누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넘어가느냐?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넘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한 자에게 속아 넘어가는 자들은 한마디로 택함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이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았으나 결국 사단에게 굴복하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당장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공경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불법의 비밀, 즉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 심판의 때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택함받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시련에도 불구하고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주의 자녀는 결코 배도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둘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매 순간 우리가 천국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연연하거나 온 이 땅의 것에 매여 살면 안 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보물이 이 땅에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면서 이 세상 사업에 너무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사업에 힘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임박한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라고 재림의 때를 연장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담히 하루하루를 묵묵하게 노아와 같이 방주를 예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